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주일이 됐습니다. 저는 주중에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외화인데 600만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감탄하는 가운데 호평일색인 영화였습니다. 오디세이는 현존하는 인류의 문학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메로스, 또 번역체로는 호머라는 사람이 일리아스랑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에 관해서, 또 오디세이는 그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다룬 서사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왜 이야기하는가?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받았는가? 거기서 보면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기존의 문학작품에서는 그저 고생하면서 또 일종의 작은 깨달음들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귀환, 돌아감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거기 한 가지 해석을 더합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참회의 여정인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더 필그림 교회입니다. 순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보면서 순례 여정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는 계속 고생을 하는데, 이 초반만 해도 오디세우스가 스스로 지혜를 믿거나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또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여정 중에 한 특별한 만남, 이 내용은 스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문학작품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키르케에서 한 여인, 마녀라고 알려진 한 여인을 만나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죠. 자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러 왔는가. 그리고 칼립소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망각하고 있었던 자기 잘못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마지막에는 그가 신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교만, 죄를 다 고하고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에 뗏목 하나에 머무르 이제 망망대해로 나갑니다. 저는 그 여정을 보면서 생각보다 기독교적인 메타포, 은유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는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는 해요. 그런데 그의 영화를 보면 기독교적인 뉘앙스, 서구 문화라도 해도 무방하겠지만 유난히 기독교적인 색채가 짙습니다. 그 작품 다크나이트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트맨이라고 하는데, 그 작품을 보면요, 희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이라는 이미지가 나와요. 또 그 후작에서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작품에서는 부활의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또 저는 처음으로 놀란 영화에서 기독교 영화인데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였어요. 희생,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오디세우스에서는 참회, 회개, 그다음에 자기 부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항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놀란 감독이 기독교 영화로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오디세우스는 기독교 영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중에 제 마음을 울렸던 부분들은 인정, 회개,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오디세우스의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연민과 상처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날에 자기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슬픔, 후회, 그리고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존감은 낮아지고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밖에 못 믿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불신하게 돼요. 누가 뭘 하겠다면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오직 나만이, 내가 옳고 내가 하는 그런 것만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오디세우스의 여정에서 그걸 봤어요. 자기 지혜를 믿다 보니 600명의 부하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돌아가게 돼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풍파와 같은 순간들, 또 시련의 순간들, 결정의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확신한 사람들에게 책임도 자기 자신의 몫이 되는데 너무나 힘든 건 그걸 책임지는 과정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리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매는 이 띠 에봇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개자, 다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하고 떠받들어 주는데 기능적인 역할만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얼마나 공허한 신앙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가? 그들 중에 속죄의 날 유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존재가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기능이지 마음으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가르치는 스승이 타락하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이시냐면요, 들어와서 자습시켜 주시는 선생님. 야, 자습해. 너무 행복해요. 자도모라고 안 하고, 그리고 뭐 몰래, 그 당시는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워크맨 몰래 음악 듣거나 만화책 보거나 판타지 소설이나 무협지 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때우게 하면 그 선생님들 그 당시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좋은 스승입니까? 그 선생님도 피곤하시니까 그냥 애들한테 전날 과음을 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공부해라.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좋은 스승이라고 할 수 없죠.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례를 남기는 사람들,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기준이 틀어지면 뒤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더 도착해야 되는 곳에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출발부터 완벽하게 따르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엉뚱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별다른 한 제사장,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건 누구냐?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살렘의 왕입니다. 이 멜기란 말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체데크, 세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데크는 의로움,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의로운 나의 왕. 이 멜기세덱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살렘의 왕은 누구인가? 그의 정체성, 정의롭고 의로운 왕이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 율법과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건 언제 나오게 됩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태어나죠? 이삭. 이삭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할 때 그때 등장한 게 누굽니까? 성막이라는 제도와 제사장이라는 신분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 때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장이 왜 등장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정말 공의로운 왕, 의로운 왕, 살렘을 통치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멜기세덱과 같은 분, 의로운 제사장, 혈통으로 나서 지금 사두개인들 타락했고 자신들이 타고난 신분으로 백성들을 수탈하기에 급급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본이 안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누구였다? 이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계급, 신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까 발자취, 인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올바른 모범과 올바른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익하고 율법의 형식만 남아서 사람들을 구속하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까? 누구의 모범을 따라야 될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는 틀이 있습니다. 제도와 공권력이라는 틀이 있어요. 제도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죠? 입법이라는 과정을 통해 법들이 생겨나고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실행하는 힘을 공권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따를 만한 스승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글을 쓴 걸 봤습니다. 국회를 보는데 그 쇼미더머니 보는 것 같다. 디스전이 너무 남아요. 상대방을 계속 욕만 하니까 쇼미더머니 보는 것 같다. 쇼미더머니 뭐죠? 힙합 프로그램인데 서로 이제 이 약 올리고 욕하는 그런 경연 과정이 있습니다. 국회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주중에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됐죠? 제주도에서 한 여인이 실종됐어요. 근데 그 수사를 맡아야 될 경찰관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화도 안 됐는데 통화가 됐다고 그러면서 수사를 종결시켜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를 잃어버려도 뭐 경찰인데 신뢰할 수 있을까?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을 만한 분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순례자의 모범이 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고 세상의 제사장들은 맹세하지 않았다. 그들은 맹세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다. 숫자가 많은 이유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성경에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줌으로 내가 하나님 인류를,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스스로 산제물이 되셔서 지키셨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만은
우리가 다르다, 믿고 따를 만한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국에 궁극적인 순간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이기적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 십자가를 본인이 지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맹세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다시 앞서 예를 들었던 오디세우스라는 영화에서 집으로 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해를 할 때 별자리를 보면서 항해를 하는 장면이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대로 됩니까? 바람이나 파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으로 갈 수 없었어요. 불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목적으로 하는 거, 생각만 하면,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어요. 저도 야망이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막 부흥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런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준비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중에 어머니를 뵀습니다. 어머니가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크리스찬이 꿈을 믿느냐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넘기려고 그랬는데, 저를 위해 가장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아시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끈 하나가 바퀴 하나를 붙잡고 있더라. 제가 찝찝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바퀴가 뭘까? 그 바퀴를 잡고 있는 끈이 뭘까? 내 성격일까? 아니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일까? 어떤 것 때문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만, 지나친 자기 확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설교를 통해 여러 차례 비슷한 이야기들을 듣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피기에 오늘 한 번 더 이런 말씀들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탄자니아에 가면 누라는 소의 한 종류죠. 물소 한 종류인데 이 누떼가 이동하는 광경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누떼가 이동을 하게 되면 흙먼지가 뽀얗게 면서 천지가 진동을 하겠죠. 그런데 이 누떼가 1600km나 이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이동해야 되는 경로가 사실은 1600km보다 더 줄어들 수가 있는데 고생하면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습성 때문이라고 해요. 누는 앞에 있는 소들을 맹신하며 그 뒷꽁무니만 보고 쫓는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앞에 있는 소예요. 그런데 이 누가 인간들처럼 최적의 경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김기사 혹은 티맵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최적 경로를 설정해줘 해가지고 제일 좋은 길로 가나요? 누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소조차 본능에 의지해서 달릴 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약한 소들, 다친 소들, 중간중간 사자나 육식동물의 습격을 받는 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질주할 뿐입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합니까? 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돌아오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차가 좋다고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길을 알고 있어야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말로만 순례 여정이다, 필그림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례 여정을 하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누구인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거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부끄럽지만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를 향해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멈춰져 있는 것 같다. 방황하는 것 같다. 아니면 잘 가고 있는가 자꾸만 그러한 생각이 든다. 잠시 멈춰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길을 잘못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멈춰서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바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마땅히 그리고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그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짧게 주님만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시며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사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한 결정하오니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도자 되시며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또 독생자를 맹세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또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순례 여정을 완주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와플을 좀 준비했는데